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셔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갖 피와 물을 그 몸에서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날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양쪽에서 막 그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바닥에다 쫙 깔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어떤 왕이나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사렛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광경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큰 환영을 벌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왕이나 장수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는 그저 와 함성이 고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진실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최고 존경받는 왕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윗이 내 주여라고 일컬으셨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주로, 다윗의 왕으로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성이 마치 축제와 같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돌변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게 하고 또한 종교재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게 하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서 온갖 피화물을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이 한 주간 동안 이어져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것은 바로 뭘까요? 이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나 강도들에게 마지막 사형 온도를 내리고 그 사형의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양옆에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그 2000년 전 예루살렘 성과 골고다 언덕과 그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절한 흉악밤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요, 수백 수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수십 수천 가지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가장 명확한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구한 사람은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숨을 구한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잘 안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위인 중에 위인, 교과서에서 찾는 아주 귀한 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누굴까요? 남자아이들은 특별히 이분을 좋아했어요. 바로 강제구소령. 네? 이 강제구소령은 참으로 전쟁통에서 적군의 수류탄이 동굴 안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자기 부하들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수류탄을 온 가슴에 품어버리고 그 수류탄과 함께 자폭을 하게 되죠. 그 옆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한국의 전쟁사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위인이신 중에 한 사람이죠. 강제구소령.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목숨을 던짐으로 인해서 부하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위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누구나. 또 여러분 자신들도 이런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했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 아끼지 않고 목숨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뉴스들을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가지고 폭행을 자행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고 자식들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요.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도 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되 목숨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은 이와 같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구한 목숨들인들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구한 이 나라와 민족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강제부 소령이 구한 그의 부하들도 지금쯤은 다 어떻게 있어요? 병들어서 죽거나 또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우며 지켜주려고 애썼던 그런 자녀들도 결국은 어째 우리의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바로 그러한 날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어떤 목숨을 구한다고 한들 그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사람이 아무리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한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영원하게 할 수는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목숨과 생명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숨은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낱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는 착하여서 그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모든 세상의 번영과 권세가 안개에 있는 것 같지만 아침이 지나고 해가 두둥실 떠오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안개가 다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쯤 되면 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 나는 한낱 베어진 풀잎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였구나.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내 안에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한낱 꺼져 없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목숨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니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목숨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곧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곧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도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서 파괴되어지고 사람들 안에 있던 생명이 더 이상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나무이고, 생명나무는 그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존재케 하는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구별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따먹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게 되고,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목숨은 잠시 동안 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이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목숨은 붙어 있으나 생명은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택하고 왜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 그 명확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인생은 목숨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신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니,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죽기 위해서는 뭘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 육신을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누구예요? 하나님 그 본체이세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흘린 피가 우리 안에 관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피가 없어서 죽어가게 될 때 병원에 가면 뭘 해요?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 네. 수혈을 하게 되면 그 수혈을 하는 즉시로 이 피가 내 핏줄로 타고 들어와서 내 온 몸을 흐르면서 나의 뭡니까? 내게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오늘 내 안에 관통하여 들어와서 예수의 피가 이제 내 안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므로 내 안에 뭐가 임하게 되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또 보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말씀 하나님 바로 그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또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세요. 바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타락하고 그야말로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었던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그래서 그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입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있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생명은 유일하게 누구 안에 있어요? 바로 말씀 하나님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어서 죽어도 산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참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인이세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이야만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부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부처 또한 목숨을 유부지하고 살다가 그 목숨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석가 아뭡니까? 저 공자나 맹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며 그 부지한 목숨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 발견하고 깨달음을 가졌을 뿐이지 그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역시 목숨을 부지하고 살다가 그 목숨이 떨어지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빛, 그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을 지니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무슨 빛이 되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달랑달랑 목숨만 붙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나누고 함께하고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어요.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이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채찍 속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했고 주님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고 참으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마다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서 누리며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을 때 이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임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임한다.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임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어떤 때 이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곧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누가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그 믿음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전이되어 오고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뭡니까 떨어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 씨앗이 발아해서 이 생명의 씨앗이 발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로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싹을 틔우고 꽃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식물도 땅에다가 씨만 뿌린다고 해서 싹이 납니까? 씨만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저께 시골에 가서 이 땅에다 뭐 나무를 뭡니까 이 상추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옆에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옮겨 심는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럼 이장님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황토 흙을 갖다가 탁 부어놨기 때문에 황토 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가 거름을 섞어서 거름을 많이 주어야만 그 거름의 영양분을 먹고 상추나 이런 채소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거름을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씨가 발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어째 영적인 걸음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걸음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이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해요. 말씀과 늘 함께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한 번 구원도요 시들시들해질 수 있고 메말라 죽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채소를 보면 우리가 자연 이치를 보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다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자연 속에서 가져왔잖아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채소다 아무리 귀한 꽃이나 식물도요 거름이 없으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요.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때 기독교가 이 논리를 가지고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내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메말라 버리는데 어떻게 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가? 다 말라돼서 저 불구덩이실로 가서 다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갑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 생명을 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자양분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늘 공급받으며 그 공급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임하고 말씀과 함께 생명은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를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삶의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한다? 영적인 예배라고 한다. 영적인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이 공급받아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뭘 먹어야 돼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돼요.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들이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을 향하여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활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누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바로 그 믿은 다음 바로 세상을 떠났다면, 세상을 목숨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요. 믿었으니까 가지요. 생명을 받은 그 순간 목숨이 떠났으니까 가지요. 어떻게 뭐 생각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던 누구예요? 강도죠. 강도. 네. 그는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그날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갔어요?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제일 행운아요. 행운아. 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 10년 동안 살아오고 20년, 30년 동안 살아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만 되는가? 목숨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은 많지만 목숨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할 때 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며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오늘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십소인 유일한 분 곧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 번만 그 입으로 동성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